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난 저는 의기에서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교독하시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함께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정리 4번째 부르심 그대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정리 4번째 말씀이고요. 부르심,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소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혹시 직업을 찾고 계신 분들이나 특별한 직업군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데, 소명은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오는 것도 소명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다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결혼과 이혼, 또 독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류의 할례자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르심 속에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부르심의 삶을 승리하며 우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결혼의 삶이에요. 독신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우리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요, 결혼할 때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결혼이 그렇게 안 될 때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교인이랑 결혼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주제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우리 신앙은 굉장히 많이 겹치고 때로는 충돌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말하자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내가 짝이 없어서, 난 결혼하기 싫어서, 남자만 보면 징그러워서, 혹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래서 안 하는 경우보다도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독신을 선택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근세만 봐도 그렇거든요. 한국 교회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부류가 여전도사님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그때는 영광을 보지도 않았을 때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일꾼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설교자들이 많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여전도사님들이 가정을 정말 이루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명성교회도 지금도 이 여전도사님들, 여전도사님이라고 안 그래요. 여교육자, 은퇴하신 분들 저희가 생활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거기 계신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저희한테 된장도 보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정말 평생에 주님께 헌신해서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나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없으니까 이분들을 서포트하는 아무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계셨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사시지 않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빚진 거예요. 누구한테 빚을 졌냐 하면 결혼한 사역자들한테도 빚을 졌지만 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독신 여자 전도사님들에게도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짝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때를 놓쳐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죠. 독신도 소명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독신도 소명이어야 하고, 반대로 말하자면 결혼도 소명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제가 결혼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문제나, 사실은 모든 문제를 우린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쉽고 가벼운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 가벼운 데서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나 독신의 문제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중요한 결혼과 독신의 문제는 소명과 관련된 것이 오늘 7장의 말씀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이나 사명을 직업에서만 찾습니다. 나를 교사로 부르셨노라고, 나를 의사로 부르셨노라고, 나를 사회복지사로 부르셨다고, 나를 운동선수로 부르셨다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명과 소명을 참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뜻이요,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믿는 것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업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부르심 속에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부르심도 있고 결혼을 안 하는 부르심도 있고요. 전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 부르심도 있고요. 아이가 없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부르심의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김새가 다른 건 인정하면서 아이가 없는 걸 인정을 못해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우리 문화가 다 다른 거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쉽게 하면서도 내 키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쉽게 인정하지만 아이가 없는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제 주변에 아이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는 우리 교회 안에 태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늘 기도하고요. 집에 정말 이름을 붙여놓고 얼굴 다 갖다 놓고 기도 제목 붙여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태문이 알려진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가끔씩 저를 만나주셨던 우리나라에 계셨던 저희 원로 목사님의 스승이신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무엘 마펜 목사님은 그 선친이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 이 수많은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신 너무나 훌륭한 집안의 자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 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사모님 아이린 사모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고우시고 너무 아름다우신 분 둘 분 다 백수를 하셨어요. 다 100세 이상 사시고 얼마나 깨끗한 분들인지 몰라요. 한 번은 저를 프린스턴 그 옆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농구 경기하는데 같이 보는데 얼마나 농구 경기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90세가 훌쩍 넘으신 분이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자녀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아쉽다든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셨는지 모르겠다든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하나님과 가깝게 행복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또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가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결혼하는 문제라든지 헤어지는 문제라든지 아이가 있는 문제라든지 요즘엔 또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또 얼마나 또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를 낳고 둘째를 못 낳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하나만 낳으면 10명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게 수학이 아니에요.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과학이 아니에요. 너 한 명 낳는데 왜 둘째는 안 되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되다가 또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철저하게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렵게 얻기도 하고 진짜 쉽게 얻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부르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만 부르심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도 부르심이고요, 기도도 부르심이고 섬김도 부르심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결혼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부르심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소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린 그것을 부르심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성경 말씀을 쓸 때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왔지만 이게 좋다, 이게 좋으니라 라는 말씀도 쓰고요, 이게 나으니라 라는 말씀도 쓰고요, 내가 말한다라는 말도 써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야, 이거는 후세에 남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책이니까 내가 내 맘대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지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쓸 때 굉장히 조심하면서 썼습니다. 이게 좋다, 이게 낫다, 내가 말한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해서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요, 명한다라는 표현을 오늘 결국은 씁니다. 그래서 명하노라를 써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서 나오기 처음 복음서가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이랑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고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기준은 그냥 자기가 갖는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결혼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에 대한 의견도 저는 별로 없습니다. 저한테 가끔 결혼 상담을 오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결혼 상담을 와서 어떤 사람은 정말 대놓고 그런 질문도 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요? 그럼 저는 항상 제 말은 똑같습니다. 네 맘대로 해라. 왜냐하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거는 저의 의견과 상관없어요. 다만 뭔가 좀 더 이렇게 확신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지, 정말 허락을 받으러, 지 부모가 말려도 하는데 제가 말린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는 결혼에 특별한 완전히 잘못된 결혼이 아니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갖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뭐 나이 차가 많은 사람들, 저는 나이 차가 많은 거는 그렇게 썩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마음대로. 뭐 연하 연상 주신 은혜대로 하세요. 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이죠. 이 시대가 가정이 정말 급속도로 와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전통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사회가 변화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회의 모습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변하고 우리의 주거 스타일이 달라지고 직업의 모양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또 사람의 삶의 모양이 많이 우리가 나이가 점점 오래 살면서 가정의 모든 모양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변치 말아야 하듯이, 할렐루야, 가정도 편치 말고 이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가치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왜 가정을 지켜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제가 방금 드린 듯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제 말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과부나, 그렇죠, 남편을 잃은 여자들이죠,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들은 지금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대적인 부르심이에요.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요, 먼저는 부부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바울과 함께 부부로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혼자서 독신으로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가끔씩 아내를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불평을 했고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부부가 어디를 함께 가서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는 대부분 남자가 목사면요, 그냥 그 남편 혼자 목회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교회들이 부부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서구적인 문화이고 그런 환경이 되면은 두 사람이 같이 하겠지만 대부분은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독신자들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종말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종말론과 달라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아서 결혼 안 하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때는 더욱더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긴급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는 독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 명성교회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은 다른 교회한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 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좋은 일꾼 10명이면요, 제가 그때 경험했던 바로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좋은 일꾼 10명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헌신된 사람 10명만 있으면 정말 못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 명성교회는 그런 면에서 헌신된 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많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일꾼들이 부족한 이 시대에 독신자들이 일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독신자들에게 독신으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소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독신의 소명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독신으로 계신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좋은 짝을 만나서 빨리 결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짝과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물론 이제 결혼한 분은 아니 그렇진 않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이 없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함께 주님의 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독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명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혼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시대의 이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발 죄책감이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왜 이혼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나라 지금 추세로 봐서는 가정의 3분의 1이 이혼할 추세입니다. 세 커플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한 커플이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자, 연예인들 보십시오. 재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질수록 이게 가정이요, 이혼이 양극화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은 이혼은 안 했지만 아내가 도망간다든지 남자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굉장한 깨어짐의 아픔이 많고요.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서로 가져서 교만해져서, 이게 문제예요.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가 일어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 통계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 통계는 미국 사회와 미국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의 이혼 확률이, 통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랑 교회랑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우리들의 삶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의 모습들도 비슷하고 아픔도 비슷하게 있다라는 거죠. 이혼을 하신 많은, 가정이 깨어지신 많은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피해자들입니다. 상처를 입은 분들이고, 그 중에 잘못한 분들도 있겠고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우리 특별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이고 아픈 분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혼하지 말라 딱 하나의 잣대로서 그런 분들을 판단한다면 그분들에게 더 아픔을, 상처를 더 짓이기는 일밖에 되지 않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히 남자들이 율법을 핑계로 어떤 여자에게서 나쁜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핑계로 버릴 수 있다는 법조항 때문에 여자를 쉽게 버리고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가정을 깨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셨고, 이혼하지 말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깨어진 그 상처받은 아픈 이혼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정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깨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줘야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갈라서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에 많은 주제가 있고 정리를 할 때 굳이 이 말씀을 안 전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제가 8장으로 넘어가서 그냥 말씀 전해도 되고 9장으로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고린도전서를 정리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가정을 잘 돌보고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라선다는 말, 나뉜다는 말, 예수님께서 코리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바울도 똑같이 코리조라는 단어를 써서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우리 선배 어떤 형이, 지금은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대학교 형인데 저한테 와서 뭐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막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때도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았지 뭐 성경 공부를 배워서 너는 내 제자고 뭐 이런 거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하도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줬어요. 네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 가르치나 한번 들어줄게 하고 들어줬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둘이 연합을 시켜주시는데 그 단어가 악교로 붙인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두 나무가 악교로 붙여지면
만약에 뗄 때는 반드시 상처가 생긴다는 그 예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뉜다는 것은 깔끔하게 나뉠 수 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나눠도, 혹은 뭐 집을 나눠주고 아이들 나누고 이런 일을 해도요, 깔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투성입니다. 모두가 상처투성입니다. 아니, 그게 차라리 나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르신 삶 속에서 나뉘는 일들은 상처를 많이 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가정을 지키시는 힘을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된 가정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갈라서지 않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버리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전에 결혼 주례를 앞두고 조강지처를 공부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조강지처라는 말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성공한 이 중국의 오래된 고대 그 나라의 한 사람이 왕으로부터 내가 내 누이를 너한테 줄 테니까 결혼하지 않겠냐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랑 쌀지기매를 같이 먹고 정말 결을 같이 먹으면서 이 고생길을 같이 걸어온 아내를 어떻게 제가 버리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조강지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에, 젊은 것에, 반짝이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짝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 참 적습니다. 내 짝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우리는 거기에 내 짝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더 반짝이는 것을, 더 젊은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랑 같이 고생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주 잘 된 다음에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결혼은 안 했을지라도 또 때로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일찍 만나서 남자의 성공을 위해서 여자가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뭐 속옷도 빨아주고, 음식도 도시락도 배달해주고, 수고는 다 해주고, 처가댁도 아니지만 그 가정에서 막 응원을 했는데 되니까 바로 돌아서서 딱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특별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힘들지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좋은 일을 당하고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될지라도 내게 주신 짝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인이 되었을 때의 문제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문제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 좋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데 이제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완전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냐, 나뉘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이야기하다 보면
남자 집사님들 제가 보기에는 평생 신앙생활 막 3대째 믿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뭐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다든지 대학교 때 믿었다든지 아니면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왔다든지 이래서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불과 몇 년 전까지 술, 담배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정말 궁금해. 뭐 하고 살았었는지 그때. 그랬는데 지금 성가대 서시고 간증 앞에서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사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믿고 아내가 변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여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좋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좋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내가 믿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삶을 기뻐하는데 남편이 믿지 않고 악한 삶에서 살고 있고 세상의 삶에서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율법이랑 예수님이 세우신 복음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율법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거룩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묻으면 같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절대로 못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피부병에 걸려있다, 만지면 안 돼요. 격리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못 만지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가서 만질 때 그것이 거룩해집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고, 이게 사랑의 힘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고 가서 다 만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세상의 죄를 다 만져도 된다, 세상에 가서 죄인과 어울려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거룩의 개념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은 피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내가 만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요. 마치 곱하기 0을 하면 다 0이 되듯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만나면 모든 것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살지라도 네가 거룩하면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꼭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성교회 교인들끼리 결혼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되니까 데리고만 온다면 어느 교회 교인이랑 해도 괜찮습니다. 네, 데리고만 오세요. 제일 안타까운 게 팔려가는, 정말 너무 속상하기가 그지없어요. 저는 주례할 때 팔려간다 그러면 기운이 빠져서요, 주례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저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부 임원단 하던 아주 너무 뛰어난 화가예요. 제가 봤을 땐 정말 장래가 지금도 이미 훌륭한 화가고 앞으로 굉장히 잘 될 화가인데 신랑감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순간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아들이래요. 목사님 아들. 천상 그 교회 가야 되잖아요. 전도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목사님 아들. 게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냐면요, 여기 성덕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앞에 있는 상암교회인가, 성안교회, 예,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우리 동네 사는데 저 교회 팔려간 거예요. 진짜 정말 제 가슴을 치면서, 요즘에 가끔 인스타그램에 그림 올라오면 이거 이제 남의 거 다 됐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랑 결혼하세요. 그거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세요. 그거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정말 잘 믿는 자매인데도 연애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하고 술, 담배 다 하는 친구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가서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이러한 원리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의 아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부 다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는 할례자에 대한 말씀이 있고 종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아주 짧게 다루고 있지만 다른 것들도 다 부르심 똑같은 적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례자와 비할례자가 있습니다. 그럼 비할례자는 할례를 해야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너의 부르심이 이방인이라면 그렇게 주님을 잘 믿으라는 것이죠. 너가 할례자면 또 그렇게 잘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네가 여자면 여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여자로서 잘 믿을 것이고, 남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남자로서 잘 믿을 것이고, 이 나라 사람이면 이 나라 사람으로 잘 믿을 것이고, 저 나라 사람이면 저 나라 사람으로 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고린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코쟁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영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빼놓고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복음의 이유를 빼놓고는 나의 부르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복음을 빼놓고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기록들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루비, 레이첼 캔드릭, 이 선교사님의 묘비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루비 레이첼 캔들릭 선교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의 묘비명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모든 생명을 한국에게 주고 싶다 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오직 한국을 위해서 한국에게 모든 것들을 바친 분이죠. 독립을 위해 선신했던 호모 헐버트 목사님, 선교사님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했던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마도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좀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좀 더 멋지게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나 미국 가서 보십시오. 미국의 멋진 코쟁이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깜짝 놀랐던 것은 지금 미국이 정말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도시에서 마리화나 이 대마초를 합법화시켜가지고요, 길거리에 다니는데 대마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마약에 쩔어서 사는 그러한 젊은이들과 그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고, 흔히 말하는 화이트 트래시라고 하죠. 백인이지만 정말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태어난다고 우리가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야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뭐하러 미얀마 가서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고생하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지금 몇 분 굉장히 걱정이 되고 기도도 늘 되고 있는데,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것을 탐하며 다른 나라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외에는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부르심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삶이 아니고, 내가 정한 모양도 아니고, 내가 정한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르심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자인 것을,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여자인 것을, 내가 명성교회 부름 받은 것을,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가다가 어떻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이 그냥 택하고 여러분이 정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것이 확장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것이 확장된 것이 바로 또한 독신입니다.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셋이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것과 하나 있는 것, 그 아이들이 때로는 똑똑하기도 하고 조금 안타깝게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그 부르심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승리하도록 그 부르심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의 믿음을 꼭 붙잡으실 때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순절 시작하는 제 수요일 예배를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고, 우리 성도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고자 더욱더 주님을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오며, 성령 충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비고 빅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긴 주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찬양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오며, 모든 예배의 봉사자들 위해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